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전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엎드러지지 맙시다. 넘어지더라도 엎드러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 넘어지다 보면은 아프죠.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옷도 더럽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만은 넘어진 다음에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무리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넘어짐이 있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튼 어디가 부러졌든지 어디가 크게 상처가 났든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넘어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편한 길은 아니죠.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함정이 파져 있고 웅덩이가 파져 있고 때로 부비트랩도 있습니다. 때로 지뢰 같은 것도 있습니다. 때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해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말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사정이 생길지 상황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데 험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길을 갈 때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기다가 일어설 때가 있죠. 일어섰습니다.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수하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다가 어른이 되었죠. 나중에는 좀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넘어졌다 일어서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터득한 것이죠. 근데 어떤 아이가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않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3살 때 넘어져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이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넘어진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내가 하도록 해주겠다. 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죠. 우리 해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어떤 길을요?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 걸음을 정해 주셨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혹은 치명적인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24절 아니겠어요? 이제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처음 걸어갈 때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는 엄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서서 잡을 넘어질 때 잡아줄 채비를 전부 하고 있죠. 어른이 강력한 손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가 혹시 넘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죠. 넘어지죠.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넘어지지 않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넘어질 것이고 어디쯤 넘어질 것이고 다 알면서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 잡아주지 않아야 지가 홀로 걸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넘어질 듯 하면 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모든 채비를 갖추시고 주의 손으로 완전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은 도대체 주께서 정해주신 길이 어디입니까? 어떤 길이 주께서 정하신 길입니까? 나는 오늘 교회 올 때 이 길로 왔는데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오는 시편 37편 1절로 40절까지 그 이야기를 쫙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무엇이고 의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두 길로 딱 나눠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대조법을 통해서 1절부터 40절까지 전부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어떤 길인가 하면은 의인의 길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이 쫙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선택해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분류했어요. 의인의 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의 길이고 둘째는 진리의 길입니다. 바꾸면은 첫째는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늘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다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붙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죠. 뒤집읍시다. 만약에 사람이 비진리의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가 넘어지게 되면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셔도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 없으세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자녀 손손 대대로 그 밥을 굶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오늘 시편 37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리의 길과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37편의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28절 뭐라고 쓰여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을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세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 보니까 주님이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정의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길입니까? 정의의 길이다. 그럼 그 정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더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야, 법이 바로 정의고 정의가 법이고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먹을까? 먹을 것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먹을 것을 둘 때도 있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꾸 돈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마음에 있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가슴에 박으시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거죠. 자, 밤마다 여러분들이 9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말씀 중에 그 내게 딱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한 단어도 좋습니다. 뭐 형통도 좋고 세우는 것도 좋고 저도 집에서 늘 정기적으로 계속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항상 붙듭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단어도 좋습니다. 세움, 집, 형통. 예.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1절에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가득 차면은 내가 아무것도 부러운 거 없어지죠. 지금 부러워한 것이 있는 분들은 예수로 가득 안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 인기를 다 얻어도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행복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의 소원은 그거죠. 자나깨나 자식 잘 되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자녀가 자나깨나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부모가 태어나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 자녀가 부모가 뭐 하려고 살기 위해서 자녀 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중년 넘어서시면서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신 분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금 중년 고개를 넘어가서 이제 자녀들이 살짝 속도 썩히고 말이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청년이 아기를 낳을까 말까 생각 중에 있다고 그래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아기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야, 좀 믿음을 가지고 많이 낳을 수 없니?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했어요. 이해한다. 요즘 아기 하나 낳아서 기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한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우리 부모님들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식의 자나깨나 잘 되기 원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만족이 없어요. 예, 참 신기하죠. 자식의 내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이거 미리 알고 계세요. 아셨죠? 나는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행복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자식 잘 됨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급해지죠. 계속 더 요구하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평생 돈에 쪼들려서 살았어요, 우리는.
돈 쪼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번도 돈 쪼들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났고, 평생 나는 돈에 쪼들려 살았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번다 합시다. 근데 이상하게 벌면은 번 대로 많이 나가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면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가사가 굉장히, 지난주 메시지하고 결부돼가지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 진리로 충만한가? 내 마음에 말씀의 진리가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주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목사님 정말 그렇듯 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이제 실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전히 먹을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이죠. 갖고 싶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명품 백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말이죠.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찾다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 점점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34절을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나를 괴롭혔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려면은 여러분이 더 오래 살아야 되죠. 더 잘 살아야 돼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거 아닙니까? 자, 34절 보니까 그의 도를 지키라는 거죠.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할 정도로 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면은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려면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해주신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를 마음에 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는 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넘어진다라 할지라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요.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진리시오 말씀입니다.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이걸 입술로 말하며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절대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내 7.8기로 8기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진리 아닌 비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나마나 멸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또 불의를 좋아하고 의의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죠. 뭐가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입술에서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게 복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 메신저, 말씀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늘 부르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도 어쨌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말씀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일 바빠도 말씀 준비 시간 되면은 싹 제껴놓고 말씀을 준비하더라.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 은혜 받고, 전한 모습 보면 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이러다가 뭐가 갑니까?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러다 여러분 나이가 20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20년 전의 모습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김솔 집사님, 전상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이지연 권사님, 유근정 권사님, 우리 초창에 오셨던 2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을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그때는 한참이었죠. 20대 후반이었죠. 언제 그때가 됐었나. 근데 벌써 중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나 갑자기 쑤시고 아프다고 그래. 그때는 아프단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아픈지 모르요. 그때는 아픈지 몰랐죠. 저도 그때 40대 초였으니까 뭐가 아픕니까? 아픈 게 이상한 거였죠. 겁 없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나이 먹은 태가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그동안에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그때 넘어졌고 이때 넘어졌었고 이때 포기하려고 그랬었고 이게 낙심이 왔었고 좌절이 왔었고 아주 일어서기도 싫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역할한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었다. 결국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어찌됐든 계속 매주마다 매 수요마다 매 금요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 가고 방향 잡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정해주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도 요한께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사랑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면서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주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러면 사랑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들게 그러나 사랑 때문에 가고자 하고 사랑 때문에 인내하며 사랑 때문에 울면서 사랑의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얼마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 믿게 성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게만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랑의 빛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사랑의 길을 쭉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과 통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우리 2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어. 은혜를 베풀어. 은혜는 뭡니까? 네가 한 개 주니 나도 한 개 주리라.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너는 한 개 주었으나 나는 10개를 주리라. 너는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받을 준비도 안 됐지만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너의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나는 대빵으로 계속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네가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했어? 나도 그 정도밖에 못하리라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서나 나는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의인이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혹시 그런 자가 가다가 넘어질 때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붙들어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긴장이 와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나 절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다가 죄 지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절대로 이적해는 안 살리라. 물론 결심할 때는 한두 번 결심은 좋겠습니다만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26절 그대로죠. 정열틀 은혜 베풀고 어떻게 억지로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은혜도 여러분 나는 2만 원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2만 원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수준에 맞아. 근데 계속 주변이 요구하는 거야. 야, 너는 한 20만 원 10배 줘야지. 20만 원, 너 기본료 20만 원 아니야.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20만 원을 이제 생돈을 20만 원을 꺼내고 이제 주는 거예요. 주는데 내 원래 마음은 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20만 원을 주라고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이게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나는 사랑의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종일토록 부어달라 하면은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거죠. 의인은 뭐냐면 종일토록 은혜를 부어줘도 괜찮은 그런 마음, 자연스러운 태도,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만들어진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넓은 은혜의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사랑이 쉽지 않죠? 남편 막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아내가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럴까, 목사님 그거 아무 걱정 없으면 저절로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녀도 그래요. 가까운 교우들도 말이죠. 그것도 정도 것이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 묵상하세요. 아멘.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나의 한계가 있거든요. 내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아까처럼 10배를 요구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하드만 하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계속 깊이 들어가며 그 사랑 무한하거든요. 우리는 유한해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붙들고 간직하고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실족한지 아시죠? 사랑의 부족함으로 실족해버려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지. 용납에도 한계가 있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해도 너무하지 마세요. 밥 한번 사줘. 알았어. 내가 너무 너 사주고 싶었어. 근데 이 직원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와가지고 11시쯤 전화를 해. 오늘 뭐 먹을까? 야, 나는 말도 안 했는데.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 달에 30번을 밥 사달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해도 너무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인정합시다. 우리는 못해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 못해요. 어떻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풉니까? 세상에. 한두 번 은혜 베푸는 거 할 수 있어요. 착하잖아요. 근데 종일토록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24시간 어떻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요? 당장 거지가 오면 집에 재울 수 있나요?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 반대로 미움의 길로 그 방향으로 들어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보면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32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32절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살해할 마음이에요. 사실 주님 보실 때 미움은 살인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내가 이만큼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토설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사랑이 막 가는 사람 있죠?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다 사랑이 가요. 다 귀여워요. 다 예뻐 보여요. 뭘 해도 예뻐 보인다고요. 스리퍼 끌고 와도 이쁘다 생각이 돼요. 근데 미운 사람은 아무리 정장 입고 와도 믿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함을 살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언 10장 12절 보니까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은 뭘요? 말썽을 일으킨대요. 미움이 영적 트러블을 일으켜요.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아파요. 알겠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움의 길을 걸어가다 되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길을 가게 되면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질 때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미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비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말썽이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면서 주께서 내가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도록 놔둬버리시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만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길이 알고 보니까 사랑의 길일 것이죠. 사랑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 사랑의 길인 것이죠. 이 은혜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권투 경기에서 두 선수가 싸웁니다. 다운이 됐어요. 넘어진 거죠. 일어섰어요. 괜찮습니다. 넘어졌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다운시켜버리시고 나중에 다운된 선수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일어선 자가 이기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일어선 자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아멘. 초년에 중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노년에 말년에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무리 넘어진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은 그것이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내딛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넘어질까봐 지뢰밭을 밟을까봐 아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행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면 시험 들 수 있죠. 그렇죠? 누가 시험 들게 해요?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을 제가 조심하게 됐습니다. 사람 만나다 보니까 시험을 많이 들어. 시험거리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목사가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가려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쌩뚱이들 전도해야 될 텐데, 내가 나의 안전과 보호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을 너무 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이제 생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그겁니다. 야, 미리 전부 다 사람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친구 만날 때 먼저 기도해요. 좋은 친구도 나쁜 친구도 여러분 또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더라. 좋은 사람 만났는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만나서 팍 터지게 싸웁니다. 의견 틀리면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갈등이 생기면은 마음이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험합니다. 어떤 사람 만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이거 오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진리를 가슴에 모시고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성령이 무엇이 성령 진리 아닙니까? 사랑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못하긴 못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 믿음을 갖고 계신 결단하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지리밭 같은 지리밭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땅을 향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험하고 악한 사랑처럼 보여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깡패처럼 생긴 사람이 더 가세요. 알았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생겼어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 섞여 있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덩치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있으면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이지영 권사님?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있고 투박하게 생기고 묵뚝하게 생긴 사람은 누구한테 갑니까? 권사님은? 내가 봤어요. 투박한 사람한테 가더라고. 깡패같이 생긴 사람한테 가시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물론 작은 사람, 예쁘게 생긴 사람, 얌전하게 생긴 사람도 가야 되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체험적 신앙이 좋습니다만은 체험적 신앙이 언제 생깁니까? 넘어질 때 생겨요. 지금 체험적 신앙 계신 분들은 넘어지신 분들이에요. 넘어지니까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체험적 신앙은 강력합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앞으로 체험적 신앙으로 승리하시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훈적 신앙이 더 좋습니다. 교훈적 신앙은 넘어지지 안 했어요. 넘어지는 경험 안 했어요. 실족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통에 이미 들은 거예요. 지금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말씀통에 이미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교훈을 받아가지고 교훈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길로, 용서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은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체험적 신앙도 좋지만은 교훈적 신앙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만 부르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방향을 선택해서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 주의 손으로, 주의 완전한 손으로 절대 우리가 완전히 치명적으로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향해서 사람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편 30